자, 잠깐만요. 시간이 되었으므로 목포 에스라 성경 강좌를 하영자 전도사님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우리의 복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처럼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모든 경외와 모든 온전함이 주께로부터 오는 것을 마음으로 깨달아 알도록 비춰주신 빛 대신 주님의 사랑을 인하여 이 시간 또한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네. 아픈 중에도 주의 진리의 빛이 여종의 마음에 함께 하신 것 같이 오늘 저희들과 나누기 위하여 말씀을 준비하신 그 모든 말씀들이 또한 우리 주님 안에서 서로 한 몸, 한 마음으로, 한 하나님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멘. 빛 대신 주님의 그 경애 안에서 모든 것이 온전한 것이 빛들의 아버지께로 온다는 그 온전한 영적인 양식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비춰져서 채워지는 저희들의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진리의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도와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어, 자, 우리가 지금 아주 중요한 지점에 와 있습니다. 지난주에 소예언서 12권 한눈에 보기.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배열되어 있는 그 순서대로 호요람, 옵연미, 나합습, 학승말. 이건 연대순이 아니라고 그랬죠. 주제별로, 내용별로 해서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면면이 흐르고 있는 이 12예언자의 예언자의 영성들이 결국은 미가서를 정 가운데에 배치를 해놓고 이 전체가 이분들은 서로 교류를 하신 분이 거의 없죠. 뭐 오늘 살펴볼 미가는 이사야와 동시되고 어떤 분 학자들은 미가가 이사야의 제자일 것이다.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뭐 심지어는 성경 본문 안에서도 미가서 4장이 이사야서 2장을 이렇게 인용해서 쓰고 있는 이런 것들을 본다 하면 두 분, 스승과 제자 또 아니더라 하더라도 이분들의 그 영성이 거의 하나의 성령에 연합되어 있고 또 미래를 내다보고 예언을 받아서 우리에게 선포를 하는 그 모든 장면들이 메시아적인 통치가 이루어질 것까지를 내다보는 그런 먼 미래까지 내다보는 그런 것들은 너무 흡사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최소한 스승과 제자 사이거나 아니면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서로 간에 그 영성이 통하고 있고 하나의 성령에 연합되어서 흘러가고 있는. 그래서 결국은 아, 미가서에서 이 12소예언서를 아주 핵심적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12권의 소예언서를 미가가 그냥 전체를 정리해서 압축해서 요약해서 핵심 구절을 뽑아가지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 선포하고 있는데요. 오늘 살펴볼 것이 바로 미가가 세 가지를 선포를 하고 있는데 첫째는 어, 이제 뭐 조금 이따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세 가지 그 중에서도 이제 세 가지를 선포하는 그 내용이 아모스서에서 뭐 제가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려서 이제 원어로도 히브리어 원어로도 이제 다 아시겠지만 공의, 정의 할 때 미시파트 체다카 그리고 인해 할 때 헤세드.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김경숙 집사님, 조호연 집사님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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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옆에 옵니다. 계십니까? 네, 네, 예, 예. 너무 안녕하세요. 길게, 예, 너무 길게 안 한다고 너무, 예, 예. 아니요. 전해 주시기 아유, 저 바랍니다. 어디 좀 갔다 오느라고 늦었습니다. 네, 식사 하셨습니까, 조호연 네, 집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미시파트, 체다카 이 공의, 하나님의 정의, 공의, 공평과 정의 이거는 어
그러니까 아모스서에서 5장 24절에서 인용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가가 아예 아모스서를 정리해가지고 그 미슈파트와 체다카를 인용해서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인해로 번역이 돼 있는 헤세드는 호세아서 6장 6절에서 인용을 해서 또 대표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요구하시는, 기뻐하시는 일이다. 라고 할 때 이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을 이사야서 7장 9절에서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본문으로 이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녹화하고 있죠. 광주 광저에서는 한 꼭지를 녹화를 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신윤선 목사님이 빨리 혼자서라도 녹음을 해가지고 빨리 보내라. 아, 그러시던데 아직까지 안 했습니다. 자, 아무튼 공유하겠습니다.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미가는 이사야 선지자와 동시대 선지자고요. 또 우선 미가서의 기록 목적부터 보십시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저버리고 범죄를 일삼고 있는 이 이스라엘은 근데 뭐 북왕국 북이스라엘이나 남왕국 남유다나 너무너무 뻔뻔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뻔뻔하다는 게 이 사람들은 그게 죄라고 인식을 못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지금 이제 구속되어 있는 윤석열 과거의 대통령이었던 한때 너무 비슷해요. 죄라고 인식을 안 해요. 몰라요. 딴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종교 혼합주의에 빠져가지고 북이스라엘이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데 그걸 아무리 하나님께서 심판을 너희들 이러면 망한다.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를 하고 있지만 자기들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같이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 제사 꼬박꼬박 드리고 11조 빠지지 않고 하고 제사 드리고 우리가 무슨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우리가 다른 신도 모시면서 하나님이라는 여호와라는 신도를 우리가 얼마나 잘 모시고 있는데 그게 무슨 죄냐? 그 우상숭배도 아니고 죄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언약 백성으로서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라는 걸 깨우쳐 주기 위해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다른 거 아니다. 너희들이 뭐 금은보화 동물 제사 아무리 열심히 들어봐야 그거 필요 없고 세 가지 공의를 잘 행해 주기를 바라신단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제사 안 드려도 돼. 그냥 제사 필요 없어. 그거 안 해도 되고 너희들이 도움이 필요한 약자들을 잘 돌보기만 하면 돼.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에 너희 유대인들이 랍비들이 613가지로 딱 정해가지고 구분도 잘 해놨더만 그거 행하면 돼. 근데 그거 막 복잡하게 하는 거 아니야. 그냥 공의와 정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걸 잘 실천하면 되고 그거를 또 호세아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비와 긍휼과 인애와 사랑 한마디로 요즘 현대인들이 이해하기 쉬운 사랑 실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두 가지 복잡한 거 아니야 이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거야. 다른 거 아니야.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것. 아멘으로 너희들이 화답하는 것은 먼저 중요한 것이 너희가 아멘을 먼저 맛보고 하나님 앞에 너희가 아멘을 실천해야 그렇지. 나도 아멘 해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아멘 해주실 거야. 그 아멘을 실제로 경험하고 체험하는 거.
겸손한 삶을 사는 것. 이게 언약 백성이 할 일이야. 이런 삶을 사는 게 제사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정의와 인애, 미시파트와 체다카, 그 다음에 헤세드, 인애, 긍휼, 자비, 양선, 사랑,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아멘 하는 거, 요 세 가지를 바란다. 이게 그러니까 미가서가 바로 열두 소선지서의 핵심 메시지다. 압축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모든 선지서가 다 심판을 경고하고 그 다음에 또 구원의 회복을 말씀하시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미가서도 하나님과 심판과 구원의 논쟁이 두 개가 소개가 됩니다. 근데 유다와 이스라엘의 심판. 자, 북이스라엘 지금 망해 갑니다. 또 그걸 보고 남유다 너희라도 좀 제발 망할 짓 하지 말고 잘 좀 해라 하는 이런 심판과 구원이 1장, 2장, 3장, 4장 이렇게 교차 구조로 서로 소개가 되고 있죠. 역시 마찬가지로 6장과 7장 역시 심판과 구원 대비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으라 하면서 이제 선포를 하고 있는데요. 놀랍게도 메시아적인 통치가 선포가 되면서 지도자, 너희들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룰 분이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날 텐데 그 분이야말로 메시아적인 통치자로 이 땅에 오시는 왕. 그런데 놀랍게도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나타나시고 다윗처럼 칼을 들고 전쟁을 통해서 전부 다 무찌르고 이 땅에 오시는 분이 아니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놀랍게도 그 전쟁 무기를 다 없애버리고 그것을 칼을, 창을, 방패를 다 녹여가지고 그걸로 평화의 상징인 농사기구, 보습을 만들고 칼을 없애고 샬롬, 평화를 가져오실 그런 농사기구로 다 바꾸는 그런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샬롬을 가져오는데 다윗은 샬롬을 어떻게 가져왔습니까? 전쟁을 통해서 다 승리하고 난 다음에 강력한 파워로, 강력한 능력으로, 그러니까 힘의 불균형의 평화죠. 워낙 힘이 많이 차이가 나면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게 온전한 평화가 아니죠. 하나님이 바라시는 평화가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가는 곳마다 다 이기게 해주셔가지고 승리를 통해서 힘의 불균형, 극심한 힘의 불균형으로 평화가 오게 했죠. 칼에 의한, 무력에 의한 평화입니다. 그런데 메시아로 오시는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시면 그런 칼에 의한, 무력에 의한, 힘의 극심한 불균형에 의한 평화, 샬롬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이 메시아는 오셔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기는 하지만 겸손한 왕으로 전쟁을 자기가 스스로 희생양이 되어서 또 지난번에도 소개해드렸지만 이 양인데 대속죄일에 욤키푸르 날에 대속죄일에 7월 10일에 이들은 제비를 뽑아가지고 한 마리는 성전에 바칩니다. 그리고 한 마리는 광야에 데리고 가서 거기서 사람의 인적이 전혀 없는 곳에서 그냥 놔서 풀어 먹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어떤 사나운 짐승에게 광야에서 잡혀 죽는 그런 희생양. 이 두 마리의 양을 풀어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광야에 놓여지는 양.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저쪽에서 세례를 받으러 오실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그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면서 오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고 그걸 깨닫고 그렇게 선포를 하죠. 그래서 그 예수님은 세례를 받을 때 그러니까 세례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받을 때에는 자기 죄를 물에 들어가면서 세상 죄는 씻어내고 죽고 물에서 나올 때 새롭게 중생하면서 다시 태어나는 그런 세례를 하지만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때 세상 죄를 전부 짊어지시는 세례를 받으신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그런 내용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어쨌거나 이런 이제 미가서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세 가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 정의, 미시파트와 체다카를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것. 두 번째는 호세아서에서 인용한 인애, 헤세드를 실천하면서 약자를 돌보면서 사는 삶.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을 요구하고 있다. 자, 그래서 미가라는 뜻은 여호와 같은 분이 어디 계시냐? 여호와 같은 분이 있겠느냐? 여호와 같은 분이 도대체 누구시겠느냐? 하는 이 미가야라는 선지자의 이름 속에 예, 이 사명이 들어있고 또 언어 유희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신앙 고백으로서 여호와 하나님 같은 분이 과연 어디 있겠냐 라는 신앙 고백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 편에서는 그래 내가 내 언약 백성 정말 심판해서 그냥 다 멸절시켜도 너희들 할 말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우상숭배에 빠져 있지만 그래 너희들은 내 백성이니까 내가 어찌 너희들한테 자비를 베풀지 않겠느냐.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희들 자비를 베풀게. 그 모습을 보고 미가 선지자가 그래 저런 하나님이 어디 계시겠냐. 우리 죽어 마땅하지만 심판받아 마땅하지만 하나님은 그 와중에서도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헤세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니 우리가 돌아가자. 제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는 이런 신앙 고백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 이름 속에 다 섞여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록 목적은 방금 살펴봤고요. 자, 이 남유다의 북이스라엘에서 선포했던 아모스 선지자, 아주 지도자들을 그냥 쳐서 예언하면서 정의와 공의를 강같이 물같이 흐르게 해라 라고 외쳤던 북이스라엘의 아모스 선지자 있었잖아요. 그분도 물론 남쪽에서 북쪽에 올라가서 외친 선지자지만 남유다의 아모스 같은 사람이 바로 미가다. 이렇게 또 지도층을 쳐서 예언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이 책을 미가서를 이사야서의 압축본이다 해서 작은 이사야서다. 아니면 이사야서의 주석이다. 이렇게 표현도 하는 유명한 신학자들이 있었죠. 자, 그리고 최초로 예루살렘 멸망을 선포한 예언자이기도 합니다. 즉, 이때까지 있었던 모든 선지자들이 대개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될 때 에이 무슨 소리야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 인간의 집이 아니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성전이죠. 그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는데 어떻게 예루살렘이 멸망한다는 거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런 일은 없어 라고 선포를 하죠.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믿어버릴 수밖에 없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 어디에? 지성소에. 성전 안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 뚜껑 위에 두 그룹이 있는데 두 그룹의 날개 그 사이에 하나님이
계신다. 법계 뚜껑 위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좌소, 앉아 계시는 자리, 거기가 시은좌다. 거기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 거기 계신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데 어떻게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한다는 말이냐.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러니까 이걸 하늘에서 하늘에 하나님의 지성소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계시는 그 좌소를 보고 온 선지자들. 그러니까요. 자, 신년 체험을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성소의 모습을 표현한 선지자들도 있고, 뭐 그냥 생략하고 넘어간 선지자도 있지만, 저는 이 선지서들 17권 전체, 또 12권의 이 소선지서, 많은 신학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바를 저는 믿습니다. 그분들의 말이 옳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표현을 했건, 신년 체험을 자기 선지서에, 문서 선지서에 이 표현을 했건 안 했건 간에 이 사람들은 분명히 그것을 보고 왔다. 예언자들은 보고 와서 선포를 하고 있다. 그 증거가 뭐냐? 이 사람들이 전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를 그냥 문자적으로, 기계적으로, 정보로 여기 와서 너희들 뭐 이렇게 하나님이 선포하셨는데,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들 멸망해. 이런 메시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전부 다 공의 16명의 이 선지자, 17권의 이 대소 선지서가 우리한테 주어졌지만 모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어전회의를 저는 봤다고 믿습니다. 그 신학자들도 주장하는 바가 똑같아요. 그분들이 왜 그런 얘기를 하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끝나는 게 아니다. 예언자는 하나님의 심정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감정을 전하고 있지. 그냥 간단히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던져준 말씀, 맡기신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고 앵무새처럼 대언한다. 아닙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이분들은 하나님의 심정을, 저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거기서 눈으로 보고 듣고 같이 울고 통곡하다가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의 그 소명, 말씀, 호세아를 한번 봅시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호세아 자기 평생을 온 일생을 삶을 다 하나님께 그렇게 서 명령하신 대로 음탕한 신전 창녀 고매를 아내로 맞이해가지고 누구의 자식인지도 모르는 자식들을 셋씩이나 낳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시키는 그 소명을 그대로 자기 삶으로 한 것은 호세아가 대단한 면도 있겠지만 선지자로서 그런 사명의식도 있어서 했겠죠. 그렇지만 호세아가 거역하지 못하고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호세아가 가서 하나님의 그 절절한 심정을 고스란히 감정을 그대로 옆에서 보고 체험하고 체휼하고 자기 자신도 하나님 속에 들어갔다 나왔기 때문에 너도 이렇게 한번 해봐. 내가 이 내 백성, 내 아내라고 내가 칭했던 이스라엘 백성, 내 언약 백성이 내 아내다. 그 아내하고 남편과의 그 관계라는 것은 절대적이고 배타적이고 순종적이고 이 어느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그런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너희들 내 아내라고 하자마자 신혼여행 중에 바람을 피는 놈들이 어디가 있냐. 바람을 피우. 그 내 심정을 호세아 네가 좀 제발 좀 알아다오 했을 때 호세아는 하나님의 심정, 감정 그 모든 것을 그대로 깨달았기 때문에 거역할 수 없이 그 압도되어서 하나님의 심정을 자기가 삶으로 체험을 하는 것을 두고두고 오고 오는 모든 벌써 2,600~700년이 2,800년이 지난 지금 우리한테까지 이렇게 고스란히 전해질 수 있도록 호세아가 자기 온 인생을 포기하고 바치더라도 하나님의 감정을 전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심정을 전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얼마나 가슴 절절하신지를 그 속에 들어갔다 나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는 것이지. 그냥 그 뭐 요즘 다 뭐 기자들이라고 해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꼭 요즘 현대의 기자들처럼 아, 예, 뭐
예, 누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고 전해주는 이런 메신저는 차원이 다르다. 전혀 그런 정보를 전달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한테 선포했다. 이게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언자라는 그 직분은요, 제사장하고는 전혀 다른 직분입니다. 그래서 예언자로서, 예언자는 중보자입니다. 중보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도 하나님의 감정과 그런 심정, 마음, 하나님의 마음 이런 것을 그대로 체휼해가지고 체험해서 와서 전하기도 하지만 이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무릎 꿇고 눈물로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이 백성이 하나님께서 조금만 자비를 베풀어 주시면, 조금만 용서해 주시면, 시간을 주시면, 그래서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겁니다. 반드시 노하시죠. 죄에 대해서는. 넘어, 가실 수가 없죠. 하나님의 품성상, 성품상 죄를 보고 묵과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시기 때문에 반드시 죄를 책망을 하시지만 더디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태어났다니까요. 그때 죄 지을 때마다 그냥 다 처벌을 하셔버렸으면 우리 조상 때에서 다 처벌당하고 멸망당하고 우리는 태어나 보지도 못하고 이 세상은 멸망됐죠. 그러나 노하기를 더디하시기 때문에 그걸 누구 때문에요? 선지자들 때문입니다. 이 선지자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인애로 자비로 용서하시고 회개를 기다리시고 용서하시는 거죠. 자, 얘기가 너무 길어졌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이야기들이 예수님까지 이 예언자들의 영성이 어디서 나왔냐? 예수님의 정신으로 그대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선포를 하고 계시는지를 이따가 마태복음 23장 23절의 말씀과 연결해서 그러니까 미가서에서요. 아니 소예언서 다 잊어버리셔도 오늘 공부하시는 요 압축된 요 엑기스만 딱 머리에 기억해 놓고 계시면 이 12소선지서의 전체에 면면이 흐르고 있는 이 예언자들의 영성과 그게 어디에 의지를 하고 있다? 예수님의 정신에 의지를 하고 있고 그 예수님은 어디서 이 선포를 하나님으로서 선포를 하시느냐? 마태복음에서 제일 먼저 오셔가지고 이 선포를 하시는 데 있어서 구약을 그냥 압축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공부할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그 세 가지 그것을 헬라어로 히브리어가 헬라어로 번역만 됐지 옮겨졌을 뿐이지 그대로 그게 인용이 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제 이 장면을 반드시 제가 이따가 다시 또 저기 올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다시 만들어서 첨가한 것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올렸던 PPT에서 빠져 있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하다 보니까 한 10장 정도가 더 만들어져 가지고요. 올렸는데 자, 요 내용이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 미가서 우리 6장 8절 한번 보실까요? 여기가 센터. 자, 12소 선지서 전체 뭐 17권의 대선지서까지 다 포함해도 17권의 선지서 중에 중심이 미가서고 미가서의 중심이 바로 이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자, 뭐 하도 많이 말씀드려가지고 자, 미가서 6장 8절 구약 어디 갔지? 예, 예, 예. 오변미 미가서 6장 8절 네, 1295쪽이죠. 조희정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아멘. 이게 구약의 압축이고 또
소선지서 전체, 대선지서 전체 17권의 선지서의 중심, 핵심 구절이고 주제입니다. 그래서 아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바라신다 하는 걸 그냥 딱 미가 선지자가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네가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말은 미가 선지자가 독창적으로 미가 선지자가 받아가지고 미가 선지자가 지금 우리한테 이렇게 흘려보내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즉 오직 정의를 행하며 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말씀은 아모스서 5장 24절에서 인용을 해서 가져온 얘기입니다. 그럼 아모스서 5장 24절은 앞에 화면에 보시듯이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물론 이건 선지자들, 아모스 선지자가 남쪽에서 올라가 가지고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외치는 말씀이지만 지도자들에게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온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 그리고 오고 오는 우리 모두에게 공의를 강조하는 얘기입니다. 공의의 예언자가,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공의의 예언자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얘기죠. 그 공의가 뭐라고요? 미시파트와 체다카, 즉 다시 현대적인 감각으로 다시 번역해서 얘기하자면 약자를 돌봐라. 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사람들,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되는 분들을 네 주변에 있다면 그 이웃을 도와라.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이웃사랑, 여기에 다 녹아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모스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자를 사랑하며 라고 미가가 얘기했던 것은 미가가 독창적으로 한 얘기가 아니고 호세아서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던 6장 6절에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제사 필요 없으시답니다. 제사 필요 없고 너희들 오히려 그냥 헤세드, 이웃사랑 잘하고 살면은 나는 니들이 제사 안 드려도 내가 다 너희 구원해 줄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인애를 원한다? 번제도 필요 없다야. 번제가 뭡니까? 구원하고 관계되는 제사가, 죄사함과 관계되는 게 번제 아닙니까? 태워서 바치는 거. 그런데 그것도 필요 없다야. 하나님 아는 것,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 아는 것은 그냥 알다, 이 지식적으로 뭐 심리적으로 동의하고 막 이 심정적으로 이거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게 뭐냐? 부부가 아는 야다. 부부관계에서 부모가 자식을 아는 거, 자식이 부모를 아는 거, 남편이 아내를 아는 거, 아내가 남편을 아는 거, 그 아는 것, 그게 하나님이 너희가 내 아들로서, 내 자녀로서, 아들, 딸로서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는 것, 그 아는 것을 원한다 라는 것을 호세아서에서 인용을 해왔고, 세 번째,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했을 때는 이사야서 7장을, 우리 이사야서는 이제 앞부분은 한 지가 너무 오래됐죠. 이제 다 잊어버릴 때 됐죠. 그런데 이사야서에서 가장 핵심 구절이 7장 9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이 굳게 믿다가 아만입니다. 히브리어로. 그 아만이 아멘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새 아멘 그러죠. 아멘. 이게 너희가, 그러니까 자, 굳게 믿다, 이게 아만이고 아멘인데,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이사야 7장 9절 하반절에 이 내용인데, 왜 이게 이사야서의 핵심 구절이냐, 이런 뜻입니다. 자, 징조를 보여준다 하는데, 징조를 구해라 그러면 내가 보여줄게. 하나님께서 친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해요. 아, 싫대요. 아, 우리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믿음이 억수로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안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안 믿겠다는 겁니다. 안 믿겠다. 처녀가 잉태할, 이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데, 이게 이제 또 여러 가지 복잡한 얘기가 지난번에 있었는데 그냥 그 생략하고 제가 쉽게 그냥 설명드리면 이런 겁니다. 네가 아멘하지 못하면, 네가 하나님 말씀에 아멘을 못하면 하나님 직접 나와서 네가 네 앞에서 다 보여줘도
네가 아멘을 경험하지 못해. 그럼 너는 하나님 아는 게 아니야. 그럼 방금 호세아서에서 얘기하는 그 하나님 아는 거, 그건 뭐 아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 네, 그냥 껍데기로만 알아요. 음, 나 윤석열이 압니다. 윤석열이가 구속된 대통령이라는 거 알아요. 나라 망친 놈이라는 거 알아요. 근데 윤석열이가 저를 몰라요. 그건 서로 아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알면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너무나 많은 게 포함되어 있죠. 우리 음,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 관계. 음, 하나님은 내 머리카락까지 다 세고 계신다니까 하나님도 나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음, 음. 아멘이시고 나도 하나님만큼은 아니지만 아멘이시고 하나님은 항상 나를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를 건져주시고 위로해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내가 어떤 죄를 짓더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해주시는 분이고 나를 기다려주시는 분이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면서 빨리 내가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는 그런 죄를 반복하지 않고 습관적으로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죄를 저지르는 그런 데서 벗어나기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황에 빠지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그런 구원의 약속을 믿고 있고 흔들리지 않고 이런 것들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해 줬던 것이 너희들이 이럴지라도 너희들을 용서하고 회복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데 메시아를 통해서 그러니까 막 이제 이사야서 40장 이후로 가면은 53장 같은 데는 그냥 막 예수님이 눈앞에 그려질 정도로 얼마나 메시아를 이사야가 그 본 걸 그대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이사야를 절대 믿음의 예언자다. 아멘의 믿음, 아멘의 믿음, 네가 체험하는 아멘의 믿음. 그러니까 체험적인 알미죠, 암. 아는 것도 피상적으로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아멘 하면서 녹아 들어가는.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정이 조금이라도 이해가 되고 하나님의 심정이 조금이라도 느껴지고 알아지는 그런 과정들이 이사야 선지자는 너희가 굳게 서는 것이다. 굳은 믿음. 그게 아멘이다. 라고 하는 이제 이런 얘기인데 이런 것들이 예언자의 영성이 예수님의 정신으로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최초의 예언자가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20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최초의 예언자라고 그래요. 그때 거기서 쓰이는 단어가 나비입니다. 나비. 그래서 랍비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최초의 예언자를 누구를 세우느냐? 아브라함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선포를 하셨죠. 아브라함을 뭐라고 선포하셨습니까? 네가 복의 근원이다. 네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그 애들을 다 구원해 줄게. 통해서 복의 통로가 되는 거죠. 복의 근원. 창세기 1장에서 선포하시죠. 1장 28절인가요? 그게 그 원복 아닙니까? 원복. 오리지널 브레싱. 응? 복을 주신 겁니다. 아담을 창조하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복을 부어주셨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복을 주셨지 우리는 복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처음부터 복을 주셨지 율법을 주셔가지고 너 말 안 들으면 혼낼 거야. 이게 전혀 아니죠. 처음부터 원복을 주셨단 말이죠. 자, 그건 뭐 나중에 이제 또 기회가 있으면 하기로 하고. 자, 이 말씀은 충분히 이제 이해가 되시죠? 미가서 6장 8절이 전체 구약의 핵심인데 선지서의 핵심인데 이 예언서의 핵심인데 거기서 미가가 인용한 세 가지 미시파트 체다카 두 번째 헤세드 그 다음에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요 세 가지가 아모스 5장 24절을 인용한 것이고 이내는 헤세드는 호세아 6장 6절을 인용한 것이고 세 번째 하나님과 겸손하게 함께 동행하는 굳은 믿음께 아멘하는 것은 이사야서 7장 9절에서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것을 기억해 두시면 최근에 이
아주 그 공부를 많이 하신 학자들이 쓴 책들을 제가 여러 권 읽고 정리하고 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는 이것이 상당히 수준 높은 어디 대학원에서도 잘 강의되어지지 않는 상당히 수준 높은 그런 내용을 좀 분석된 내용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특히 이런 내용들이 이제 뭐 아주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그런 이제 공부를 많이 하시는 학자들, 차준희 교수나 뭐 이희성 교수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자, 그걸 이제 요약해서 여러분들은 바쁘시니까 제가 대표로 정리해서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자, 이 얘기가 그러면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이걸 이제 큐문서라고도 하고 큐복음이라고도 하는데, 자, 예수님 복음서 중에 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친히 말씀하신 것이죠. 자, 뭐라고 하셨냐? 화 있을진저, 이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한테 지금 호통을 치시는 겁니다. 화 있을진저. 어떻게 보면은 아주 정말 따끔한 죄책의 말씀이죠. 죄를 책망하는 말씀이죠. 여기에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구약 율법 전체를 세 가지로 딱 정리를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방금 미가서 6장 8절에서 소개된 내용을 그대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바뀐 겁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겉으로 꾸미는, 겉모습만 꾸미는, 외식하는 서기관들아 바리새인들아, 잘 들어 너희 놈들. 너희가 억수로 믿음 좋은 척 아주 하나님께 아멘 아멘 하면서 너희들 뭐 아주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박하 이파리까지도 11조 챙겨서 회향 그런 향채 이파리에서도 11조 챙겨서 근채 뿌리식물 그런 것들 그 뿌리까지도 다 세가지고 10분의 1은 잘도 드리는구나. 그러면 너희들 하나님 잘 모시는 거죠?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뜻을 잘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 방금 미가서 6장 8절에서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너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구하시는 것이 세 가지 설명을 했는데 너희들은 그 껍데기만 하고 있지 않냐. 시간 되면 예배 드리고 예배 시간에 가고 예배 찬양 드리고 헌금하고 봉사 조금 하고 이렇게 하면 다 너희들 다 끝난 것이냐. 신앙 생활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음, 그래서 너희들은 진짜 알맹이는 빼먹고 너 다이아 반지 찾으러 가가지고 다이아 없는 그냥 가락지만 끼고 오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어? 알맹이가 없어. 알맹이가 뭔 줄 아냐? 율법에 너희들이 하는 그런 행위 종교 리추얼한 그런 제의적인 종교 행위 말고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정의와 이 정의가 바로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미시파트 체다카를 얘기하고 있죠. 긍휼과 이게 바로 헤세드죠. 헤세드. 헤세드가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된다고 그랬죠. 우리말로 뭐 긍휼, 자비, 양선, 뭐 인애, 인자, 뭐 사랑, 헤세드입니다. 전부. 그것과 믿음은 버렸도다. 믿음이 뭡니까?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이사야 7장 9절. 아멘. 굳은 아멘. 굳센 아멘. 그게 입으로만 하는 아멘이 아니고 동사로서 행동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 중요한 거 세 가지는 너희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그 다음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뭐를 행하라는 거예요? 11조 드리고 너희들이 종교적으로 그렇게 행사하고 행위하는 거 그것도 행해라. 그래. 그거 나쁘다는 게 아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야. 그거 해.
너희들이 드리는 헌물과 구제 헌금과 이런 것들이 선한 곳으로 흘러 들어가는 쓰이는 통로로 사용이 될 수 있는 것이니까 해라 해. 음, 음, 그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라. 정의와 긍휼과 믿음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니까 율법에 더 중한 바라고 예수님께서 소개하셨으니까 그것도 반드시 버리지 말고 행해야 된다. 두 가지 다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사실은 이 내용이 구약의 율법뿐만이 아니라 선지서의 예언서의 모든 내용을 압축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미가서 6장 8절과 마태복음 23장 23절의 예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한 번 더 인용한 것이 바로 아모스서 5장 24절과 호세아서 6장 6절과 이사야서 7장 9절을 이 세 가지를 인용을 해서 썼다.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구약의 압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다 소개해드렸던 말씀입니다.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죠. 하나님께서. 그 율법이 레위기고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레위기고 레위기를 주석한 것이 신명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유대인들은 랍비들은 모세의 율법을 정리를 하니까 613가지더라. 긍정적으로 무엇을 해라 라고 긍정명령문이 248조항이고 부정명령 이건 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지어다 이런 것들은 365조항이더라. 합해서 613조더라. 그런데요. 사실 따지고 보면 또 이제 뭐 물론 유대인들은 자기 나라 말이니까 히브리어니까 그렇게 했겠죠. 그 살인하지 말라 이것도요. 로티르차흐 이래가지고 제발 죽이지 말았으면 하는 소원형으로 하나님께서 또 우리한테 명령을 하셨어도 소원형으로 말씀하시는 그런 명령문입니다. 또 그게 좀 깊게 들어가면 또 그런 적이 있는데 어쨌거나 613조 항으로 유대인들이 분류한 이 율법을 다윗은요. 시편 15편에서 11가지로 딱 압축을 시킵니다. 그게 여기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공의 나오죠. 진실을 말하며 그러니까 앞에 있는 정직과 뒤에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이건 다른 겁니다. 앞에 있는 정직은요. 이 사람들 히브리어의 어법에 보면 정직 바를 정자에 곧을 직자예요. 직진하는 거예요. 스트레이트예요. 스트레이트.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나님 앞에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꿋꿋하게 올바른 길을 끝까지 견지하면서 가는 것을 정직이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뒤에 거짓말 안 하는 거, 아니스트는 진실을 말하며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조금 달라요. 우리는 정직이 나왔는데 왜 또 마음의 진실을 말한다고 진실을 얘기하지 아니스트를 얘기하지 않는데 그런 면으로 따지면 앞에 것은 스트레이트, 가운데는 justify, just, judgment 뭐 이런 거. justify, 그러니까 미시파트, 체다카. 그 다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 아니스트를 얘기하는 거. 남을 슬렌더하지 않는 거. 허물하지 않는 거. 비난하지 않는 거. 그 다음에 이웃에게 못된 짓을 안 하는 거. 선행, 착한 일 하는 거.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돼 있지만 이건 착한 일을 하는 거. 그 다음에 비방하지 않는 거. 비방한다는 거는요. 없는 일을 비난하는 거는 허물하는 거는 잘못된 것을 잘못을 지적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지만 비방하는 거는요. 없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덮어 씌우는 거예요. 더 못된 거죠.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은 존중해주고 마음에 서운한 것은 나한테 손해가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고 또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않고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재판하는데 아니면 거짓 증언한 법정에서 이런 일을 행하지 않는
요 다윗은 11가지인데 이게 전부 우리 실생활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우리의 삶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방금 살펴봤던 미가는 3가지로 압축을 하죠. 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압축을 했는데 이사야는 2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56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미시파트 의를 행해라 체다카. 자, 이게 똑같은 말인 것처럼 보이지만 무슨 얘기냐? 한마디로 다시 정리를 하자면 이웃을 사랑해라.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을 도와줘라. 그게 정의로운 일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 공의, 공평과 정의는 약자들을 배려하고 돕는 것이다. 즉 이웃사랑, 선한 마음으로 나한테 뭔가 돌아오지 않더라도 그냥 내가 선한 마음으로 행하는 이웃사랑, 그걸 해라. 이게 이사야서가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사야는 했죠. 이제 우리가 나중에 살펴볼 하박국서에서는 1가지로 압축을 하는데 그게 번역이 오해가 되게 번역이 돼가지고 보십시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이 이렇게 믿음으로 번역이 돼버리니까 이게 에무나거든요. 에무나, 히브리어로 에무나. 에무나도 아까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아만, 아멘, 에무나 다 원뿌리가 에무나에서 나온 말입니다. 에무나가 아멘이 된 거예요. 자, 그 에무나는 수백 번 이 구약에 소개가 되는데요. 번역이 믿음으로 번역된 거는 요거 하나뿐입니다. 다른 데는 다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느냐? 신실함, 충실함, 충성, 성실함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걸 번역을 한다면 이렇게 번역을 해야 맞습니다. 의인은 요 앞에 지금 요 번역이 뒤에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but 그러나 이거잖아요. 봐라. 그의 마음은 교만해. 그리고 정직하지 않아. 그러나 그러니까 그 앞에 걸 다 부정하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고 정직하지 못한 거짓말을 하지 않는 거 이것이 아니라 아까 스트레이트 정직 한결같이 바른 길을 가지 않아. 그러니까 바른 길을 가는 것 하나님 앞에 충성된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성실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 신실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을 만한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해주니까 그 사람은 그 의를 의지해서 구원받는 거야. 네가 걱정하지 마라 하박국 너나 걱정해. 그 말씀입니다 지금. 그래서 하박국이 아주 뼈까지 그냥 부들부들 떨면서 아이고 나라도 아이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다 언약 백성들 다 의인인데 의인 살려 하고 하나님한테 대들었다가 아이고 나라도 그 의인 걱정하지 마라. 그 의인이라고 칭함받는 사람은 내가 다 살게끔 해놨어. 그러니까 네 걱정이나 해. 라는 말씀을 듣고 하박국이 놀라 떨면서 그 의인은 그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성실함으로 말미암아 다 살게 사는 길을 열어놓으셨구나. 나라도 잘하고 살아야지 라는 깨달음을 얻는 겁니다. 그러면서 외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에무나 이거는 신실함으로 번역해야 옳다. 이게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 내용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예수님의 마태복음 23장 23절의 말씀과 또 그 앞에 설명했던 아모스서 5장 24절, 호세아서 6장 6절, 그 다음에 이사야서 7장 9절의 말씀.
이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시는 가장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뜻. 이게 이제 신약으로 건너가면은 뭐 우리에게 많은 것으로 이제 소개가 되죠. 사랑의 열매들, 성령의 열매들, 뭐 이런 것들로도 소개가 되고 하는데 이 근본 뿌리는 바로 이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허요람, 오변미, 나합습, 학석말 이 12권의 이 소예언서가 이렇게 의도적으로 배치된 것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배치가 돼 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나서 지난주에 살펴봤죠. 그러면은 이제 미가서 살펴봤으니까 나훔서도 역시 자, 요나가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하려고 가가지고 40일 지나면 니들은 망한다 이놈들아 하고 예, 외쳤는데 안 망했죠. 왜요? 회개하고 돌아와 버리니까. 그래서 나를 죽이셔 하고 이제 덤비죠. 하나님한테. 죽이세요, 죽이세요 하는데 내 이놈. 어? 하물며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가 12만 명이나 있는 또 짐승들까지도 가축들까지도 육축들까지도 내가 어찌 사랑하지 않겠느냐 하시면서 용서하시는 회개하고 돌아오면 이방인들마저도 아니 자기 언약 백성을 괴롭히는 원수 나라의 백성들까지도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과 헤세드를 베푸시는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선포하셨죠. 그래서 요나가 자서전적으로 못된 요나 아니 저 원수 나라라고 제발 망해야 된다 하는 아수르의 수도 니누의 사람들은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너희 언약 백성이라는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렇게 선지자를 보내도 회개하지 않고 안 돌아오느냐 하는 그런 것을 요나가 깨닫고 요나가 그것을 깨달은과 동시에 요나가 의문문으로 끝을 끝내고 있죠. 그래가지고 결국 나중에 보면은 요나의 무덤이 거기 니누에 지금의 이제 그 이라크 모술 지역에 있습니다. 근데 또 다 파괴해 버렸어요. IS 그 강경파들이 요나의 무덤도 다 파괴해 버렸는데 어쨌거나 뭐 그 보존되어 있었는데 그 말은 뭐겠어요?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떠나서 오히려 회개하고 돌아온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입었던 니느웨에 가서 요나가 생을 마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이제 미가서를 중심에 두고 나훔서는 똑같은 이 니느웨 멸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훔서는. 그런데 이번에는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아요. 교만의 정점에 이르러가지고 결국은 멸망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나훔이라는 얘기는 단어의 뜻은 이름의 뜻은 위로하다.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나훔 야훼가 느헤미야입니다. 나훔. 예. 그래서 나훔은 위로하 아니 니느웨가 멸망하는 게 누구한테 위로가 된다는 얘기냐? 원수였던 니느웨가 멸망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 나훔서는요. 아수르 백성들을 향해서 쓴 책이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쓴 책입니까? 유대인들을 위해서 쓴 책입니다. 너희를 괴롭히는 원수 나라 아수르가 멸망하는 것이 너희에게 위로가 되지 않냐.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위로한다. 그런데 이것도 양식이 똑같아가지고 요나서처럼 의문문으로 끝을 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나훔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나훔서의 기록 목적. 오랫동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괴롭혔던 아수르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것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을 언약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쓰셨다. 그래서 나훔이라는 선지자의 이름 속에 이 책에 기록 목적이 들어있죠. 위로해 주는 하나님,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지난번에도 잠깐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이 니느웨가 이 지구상에서 아예 없어져 버렸어요. 흔적이 없어. 웬만한 것은 다 뭐 몇천 년이 지나도 고고학적으로 발굴이 돼가지고 뭐 다 그런 증거들을 역사적인 고증들을 찾을 수가 있는데 없어져 버렸습니다. 완전히 그냥 땅 속에 묻혀버렸어요. 그런데 이 나훔서에 보면은요,
나훔서 1장 14절에 보면 무덤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나훔서 한 장 넘기면 나훔서 나오죠. 1장 14절. 나 여호와가 너에게 명령하여 너에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니느웨 너라는 건 니느웨죠. 니느웨. 네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다. 니느웨가. 내가 네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네 무덤을 준비하. 여기 갑자기 무덤이 나와요. 아 그냥 이거 니느웨를 의인화시켜가지고 쳐서 죽여서 없애가지고 그냥 땅에 묻겠다. 무덤인가 보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라요. 니느웨라는 이 큰 성을 요나서에서 3일길 걸려야 이 돌아보는 성 어마어마하게 큰 성이죠. 어린아이 숫자만 12만 명이니까 그 고고학자들은 최소한 60만 명이 살고 있는 도시였다. 생각해 보십시오. 2500년 전에 그런 정도의 도시, 2600년 전에 그런 정도의 도시라면 어마어마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비유하자면 뉴욕이나 저기 서울만한 상하이만한 뭐 이런 그런 도시라는 거예요. 그런 도시가 어떻게 됐느냐? 통째로 땅속에 그냥 그대로 말 그대로 1장 14절 표현처럼 무덤이 돼가지고 푹 가라앉아 버린 겁니다. 이걸 나중에 1800년, 1900년대에 이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해낸 겁니다. 그 전까지는 그 수많은 학자들이 찾지를 못했어요. 흔적도 발견을 못했습니다. 아, 땅속에 그렇게 어떻게 땅속에 그렇게 묻혀 있을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랬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 나라들을 음행하게 만든 그 죄악상을 물어서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자, 니느웨 멸망을 그린 이 명화고요. 자, 나훔서. 자, 아주 짧은 책입니다. 석 장까지 있는 책인데요. 니느웨가 멸망한다 선포하고 멸망당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왜 멸망할 수밖에 없느냐? 멸망해야 한다 하는 정당성,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가 누구에게 위로가 된다? 유다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위로가 된다. 원수 나라를 멸망시키시니까. 참아주셔서 요나 때는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100년 이상 평화를 유지하게 용서하셨습니다. 멸망을 유예시키셨죠. 그랬다가 결국은 이 자기 백성들을 또 계속해서 교만 떨고 자기들 안 망하니까 100년이 넘도록 또 자기 백성을 괴롭힙니다. 1장 2절에 나오죠. 그래서 보면 나훔서 1장 2절에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멸망시키십니다. 반드시. 그러나 3절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멸망 안 시키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반드시 멸망을 시키시는데 노하시기를 더디하신다. 이게 은혜고 이게 긍휼이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태어나서 사람이 돼서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또 머지않은 훗날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구원의 은혜에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심판도 구원이고 상급도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정의에 따라서 죄는 심판하신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그래서 나훔서 이거는 아수르 멸망 612년에 니느웨가 멸망하고 아수르 제국이 이 땅에서 완전히 사라져 멸절되고 말죠. 땅속에다 그냥 묻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나훔서에 보면은 앞에 보면은요. 1절에 보면
니느웨에 대한 경고라 이렇게 됐습니다. 경고, 마사. 엘고스 사람 나오미 쓴 묵시라 이렇게 번역이 또 돼 있는데요. 이 묵시의 글이란 하존이 계시록을 쓸 때도 이 계시를 말하는 겁니다. 예언, 계시 이게 하존이고요. 그다음에 묵시의 글이다 글 형태로는 글로서 두루마리 이런 뜻입니다. 세페르 시편을 세페르 테일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히브리어로 그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예수님은 죄악을 질투하시며 반드시 원수를 갚으시는 분이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아주시고 성내시기를 더디하신다.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그것도 은혜죠, 우리에게는. 하지만 일단 심판을 시작하시면 철저히 원수들을 진멸하시는 분이시다. 니느웨는 오랫동안 하나님을 대적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럼에도 회개할 기회를 주셔서 요나서에 의해서 요나서를 살펴봤지만 100년 이상 그래도 멸절하지 않으시고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용서하셨죠. 그런데 계속해서 범죄하니까 결국은 심판하신다 하는 그런 내용은 아주 단순합니다. 자, 한번 대영 제국 박물관에 가면은요, 아수르관이 있습니다. 얼마나 이 아수르가 잔인한지요. 이런 조각되어 있는 거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소리 들리시나요? 네. 이 소리는 안 들려요. 아, 화면 소리는 안 들려요? 네. 네네. 그러면 이거는 제가 우리 단톡방에 올려놓을 테니까요. 참고로 보시면 무지하게 악독하고 못된 짓 아주 제가 언젠가 좀 소개도 해드렸는데 막 너무 못된 짓을 한 게 그게 그대로 이 조각이 돼 있어요. 그래서 식사 시간 피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산 사람들 막 가족을 엮이고 음, 코를 자르고 혀를 자르고 뭐 눈을 빼고 막 갈고리에 깨가지고 끌고 다니고 몸 시체를 토막내 가지고 짐승들한테 막 먹이고 막 이런 못된 짓을 합니다. 아수르 같이 아주 그냥 이 인간이 악의 탈을 뒤집어 쓰고 사탄의 그 앞잡이 노릇을 하면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이 니느웨의 아수르 족속들이 음, 대표적입니다. 그 사탄이 뒤에서 배후에 그렇게 있으면서 그런 짓들을 해가지고 했던 그 영성이 바벨론으로 그대로 흘러들어갑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뒤를 이은 제국이 바벨론 제국이죠. 그리고 나중에는 로마를 영적 바벨론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그 로마의 배후에 그대로 그 영성이 사탄의 영성이 그대로 흘러간 겁니다. 그래서 로마도 바벨론의 사탄의 배후가 그 뒤에 있는 것이고 뭐 역시 헬라도 마찬가지죠. 헬라, 로마, 페르시아 다 마찬가지죠. 이거는 동영상은 제가 올려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북이스라엘이 이제 멸망을 하고 보십시오. 자, 남이사 아니면은 뭐 이사야 미가 나온 이사야 미가 거의 동시대의 선지자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뭐 이 나훔서는 뭐 이제 그 정도 살펴보면 내용이 간단하니까요. 그 정도 살펴보시면 되고. 자,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제일 먼저 등장한 8세기, BC 8세기에 이제 그 선지자 제일 먼저 등장한 게 우리가 지금 요 순서로는 호yor암 이렇게 돼 있잖아요. 호세아부터 나왔잖아요. 근데 연대기 순으로는 아모스, 그 다음에 호세아, 그리고 이사야, 미가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면 나훔은 방금 보셨듯이 니느웨 멸망, 아수르 멸망 그렇게 해서 자기 백성을 위로해 주는 방법이 이 원수 나라가 회개하지 않고 교만에 빠져서 결국은 자기 백성들을 괴롭히니까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책이 나훔서다.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미가는 멸망의 원인은 지도자. 그래서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북쪽에서 아모스가 외쳤듯이 지도자들을 향해서 남쪽의 아모스다. 미가가. 그리고 미가가 이사야의 동시대 제자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새로운 지도자를 소개하고 있는 게 바로 미가가 메시아로 오시는. 그러니까 5장에 보면 아까 그 뭐 미가서에서 잠깐 살펴봐야 되는데 안 살펴보고 왔는데 메시아가 어떠한 겸손한 모습으로 낙이 타고 나타나시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을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지도자가 희망인데 그 새로운 지도자를 누가 주신다?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을 다윗의 후손으로 보내시는데 수도 서울에서 태어나는 게 아니고 저 시골 마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 왜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니까. 베들레헴이 누구의 고향입니까? 다윗의 고향 아닙니까? 그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 메시아가 시골 베들레헴에서 태어나 왕궁에서 수도 서울에서 태어나는 게 아니고 라고 해요. 왜 시골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니까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는구나. 그런데 그분이 오시는데 겸손한 왕으로 오시니까 나귀를 타고 오시는구나. 겸손하지 않은 왕들은, 교만한 왕들은 뭘 타고 나타납니까? 백마 타고 나타나죠. 그 백마를 어디서 갖고 나옵니까? 전쟁을 해가지고 남의 나라를 침략해가지고 그 나라 왕이 타고 있는 백마를 뺏어가지고 자기가 개선 장군으로 그 백마를 상대방 나라 침략해서 무너뜨린 나라의 왕의 승용차 자가용이 백마죠, 백마. 그러니까 그 백마를 뺏어가지고 타고 쫙 개선가를 부르면서 개선문을 통과하면서 들어오는 게 백마 타고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계시록에도 계속해서 소개가 되는 게 뭡니까? 뭐 계시록뿐만 아니라 뭐 스가랴서도 그렇고 또 에스겔서도 그렇고 말이 그림 언어로 소개되는 거는 전부 전쟁에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하는 왕들, 끊임없이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평화를 깨우면서 전쟁을 통해 가지고 남의 나라 왕의 침략해서 그 뺏어가지고 그 백마를 타고 오는 것을 보여주는데 정반대의 이미지가 뭡니까? 뭘 타고 오신다고요? 진짜 왕 중의 왕,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은 뭘 타고 오십니까? 겸손하여서 백마가 아니라 나귀, 그것도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다. 그렇게 입성을 하시죠. 그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우리의 왕으로 오시는 그 선포하는 것이 바로 미가서 5장을 성취하시는 분이구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보고 그냥 아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고 메시아가 오시는구나 했는데 마음속으로는 다윗처럼 칼 들고 오셔가지고 싹 저 로마 군인들을 다 없애버리시지. 뭐 매가리 없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자기가 죽어버리면 어떡하자는 거냐. 그래서 안 믿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미가서에 다 써져 있는데도 스가랴서에도 써져 있고 다 써져 있는데 예언자를 통해서 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러니까 아까 이사야서 7장 9절이 왜 중요한 말씀입니까? 너희들이 징조를 구해라 그러면 내가 다 보여줄게 하고 다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안 구한대잖아요. 억수로 믿음 좋은 것처럼 이거 징조 필요 없습니다. 안 주셔도 됩니다. 믿을게요 하고 안 믿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쓰여진 대로 예언자들이 예언서에 기록해 놓은 대로 성취하시면서 나타나셨어도 우리가 바라는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 아니야. 다윗 칼 들고 칼 안 들고 오는 메시아 필요 없어. 이렇게 자기 마음속으로 자기가 디자인한 맞아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네, 자기가 맞아요. 디자인한 메시아를 믿는 거예요. 꼬구리처럼. 죄송합니다. 꼭 나처럼. 꼭 조집사처럼.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 하나님은 이렇게 하셔야 돼.
하나님을 명령하고 있는. 그렇습니다. 예. 하나님이 자판기인 줄 알아, 자판기. 자, 이사야. 그래서 이 세 선지자가 뷰 포인트가, 포인트 오브 뷰가 서로 다 다르죠. 나움은 백성들을 위로하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고, 미가는 지도자. 그런데 사람 지도자는 다 엉터리고 악해. 그래서 새로운 지도자, 하나님이 보내시는 지도자, 메시아. 그 메시아가 오셔서 통치하셔야 돼. 라고 미가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죠. 그걸 성취하시고 오셨는데 안 믿는 거죠. 문제는 안 믿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크신 뜻을 또 하나님의 심정을 온전히 이해하고 우리에게 전하고 하나님의 심정과 감정과 하나님의 고통과 그 통곡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까지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분이 이사야 선지자죠. 자, 다음은 하박국서입니다. 하박국서. 호박국이 아닙니다. 하박국입니다. 이 하박국서는 아주 독특합니다. 지금까지의 그 예언서는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기시면 그 맡은 말씀을 백성들한테 선포하잖아요. 그런데 거꾸로 이 하박국은 하나님께 대듭니다. 거꾸로. 하나님, 이게 하나님 맞아요? 잘 좀 하세요. 하나님이 돼가지고 이게 뭡니까? 이런 태도입니다. 이런 태도. 그런데 아까 잠깐 소개해드렸지만 하박국 2장 4절 말씀이 뭐라고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하. 이 하박국의 기도도, 그러니까 하박국이 되먹지 않은 질문을 합니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또 친절하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모르고 하는 거니까. 예, 대꾸할 가치도 없으시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하박국한테 그 되먹지 않은 질문이지만 대답을 해주심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한테까지 전해져 가지고 25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읽고 깨닫는 거죠. 하박국이 그렇게 따지고 덤벼 가지고 아니 왜 이러십니까 하고 왜 아니면은 어찌하여 이러십니까 하고 하나님한테 따지고 덤빕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질문을 던지고 또 그 대답을 듣고 깨닫고 기록을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장르를 지혜문서, 오히려 선지서가 아니라 하박국서는 지혜문서에 속하는 영역이다. 장르로 보면 그렇다. 상당히 공감이 가는 말입니다. 네, 그렇게 지금 보고 있죠. 그러니까 질문하는 선지자, 가짜는 질문에도 대답해 주시는 하나님. 이런 구도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시편에 있는 탄식시하고도 굉장히 내용이 흡사합니다. 시편에도 탄식시가 보시면은요, 시편이 150편이지만 탄식시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나중에는 뭐 못된 놈들은 하나님을 조롱하기까지 하고 하나님께 뭐 항의하고 탄식하고 도대체 뭐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이거 직무유기 아닙니까? 막 하고 따지고 덤비기도 하고 서운함을 얘기하고 심지어는요 저주하는 얘기도 시편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주시가 탄식시와 저주시가 엄청 많습니다. 그러나 후반부로 들어갔을 때 시편이 5권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이 5권의 책으로 창출, 레민신, 토라와 율법서와 이제 그 내용도 흡사하게 배치를 해놓고 그런 이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지난번에 우리 시편 할 때, 지혜문서 할 때도 이제 잠깐 살펴봤는데 그 시편에도 보면 나중에는 찬양시, 할렐루야 찬양시로 끝이 나죠. 그럴 때 이 하박국서도 보면 시편의 그 탄식시하고 굉장히 흡사합니다. 유사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 믿음이 흔들리고 막 혼란스러워 가지고 하나님께 따지듯이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하나님의 답을 듣고 그 혼란스러웠던 믿음이 다 해결이
합니다. 그래서 아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신실하게 충성되게 아주 성실하게 지킴으로써 구원은 내가 신경 쓰고 걱정할 일이 아니구나.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의지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떠시다 하는 것을 깨닫고 하박국이 신앙 고백을 함으로 할렐루야 찬양으로 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굉장히 흡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오늘은 하박국서까지만 보고 한 번 더 하고 예, 그러니까 12소선지서를 세 번에 걸쳐서 이제 마무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박국서까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너무 길게 하니까 예, 또 원성이 잦아갈 수도 있고 그래서 자, 하박국의 이름의 뜻은 껴안는 자, 매달린 자, 뭐 이렇습니다. 하박국이 마침 그 이름의 뜻대로 하나님께 매달리죠.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씨름을 하죠. 그래서 이름의 사명이 들어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하박국사가 아수르가 이제 니느웨가 멸망한 게 612년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때로부터 이제 한 몇 년 동안 598년 2여간의 기록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보습니다. 자, 세상에 불의가 만연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온 이 지구 전체의 하나님이시고 이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신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정의와 선이 승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 원수나라 우리보다 더 악독한 놈들을 들어서 우리를 혼내신다고 때리시는 게 옳습니까? 저 애들을 내가 놔둘 줄 아냐? 저 애들은 너희들 때리는 도구로 썼을 뿐이지 저 애들도 그 죄를 내가 넘어가는 법이 없다. 그러니 너희들을 때리는 매로 쓰고 나중에는 그 애들도 멸절시킨다. 이런 확신을 심어주시고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하박국서를 기록하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은 현실의 상황에 좌우되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선하심, 굿니스, 하나님의 성품은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뭐 두 가지 뿐이겠습니까? 많은 우리가 이해하는 편에서는 굿니스와 갓니스, 하나님의 절대 권능, 절대 주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절대 주권, 그게 갓니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은 굿니스, 그러니까 굿의 축약에서 갓이 나왔다고 그래요. 영어의 원어 그 어근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갓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굿이기 때문에 갓이시다 라고 하는데 그 두 가지가 다 하나님의 성품. 신정론 얘기할 때 말씀드렸는데 갓니스와 굿니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갓니스면 하나님은 절대 선하신 분이다. 악을 참아 용서하시는 분이 아니다. 악은 반드시 멸하시는 분이다. 그게 구원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선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의가, 정의가 드러나는 일이기 때문에 갓니스와 굿니스인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우리가 처한 현실이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거기에 흔들리지 말고 매이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절대 선하심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억울한 일 있으면 반드시 풀어주시는 하나님이다. 신원해 주시는 하나님이고 우리의 억울한 것을 두고 보지는 않으신 분이다. 그래서 다 공평무사하게 해주시는 종국에는 그렇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신뢰하고 믿으면서 굳게 믿고 끝까지 우리의 신실함을 지키면서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교훈하시기 위해서 이 책을 쓰게 하셨다. 하박국서의 이 신학적인 주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장 4절 우리는 구원 걱정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처럼 순종하면서 신실하게 충성되게 애문화하는 그 삶으로 증명하면 구원은 걱정하지 말어. 이런 말씀이다. 그렇죠. 이 내용은 뭐 모세 613개 계명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다윗 11개로 시편 15편에서
또 미가서 6장 8절에 3개로, 이사야 56장 1절에서는 2개로, 하박국은 1개로 요약한 그런 내용이다. 이 하박국 2장 4절에서 이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루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17절에는 또 오직이라는 단어를 넣어가지고 또 더 헷갈리게 하는데, 바울은,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이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할 때 그 믿음이라는 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신실함, 성실함, 충성됨, 순종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탈무드, 유대인들이 쓰는 이 탈무드에서는요, 구약 성경 전체의 요약을 하박국 2장 4절, 의인은 그의 신실함으로, 그의 에무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하는 것을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자, 이 내용은 방금 뭐 설명 다 드린 그 내용입니다. 제가 다르게 만들어 본 건데요. 자, 여기까지 해서 하박국서 요것만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박국서에서 말한 의인은 도대체 뭐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그러나 의인은 그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돼 있다. 이 말씀에서 의인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 말씀에서 믿음, 에무나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자, 설명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말하는 이때의 믿음을 그냥 우리가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지적인 깨우침이나 심리적 동의, 뭐 수능, 반응하는 것, 이런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믿음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이 에무나라는 것은 신실함, 성실함, 충성스러움으로 번역해야 옳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라는 거죠. 동사. 믿음이라는 게 추상명사나 형용사가 아니고 동사다. 즉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 즉 심판과 구원의 그 약속이 주어진 때,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중생, 거듭남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다시 태어났죠. 중생했죠. 그래서 이미 구원받은 존재라는 거죠. 그러나 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내 개인의 종말, 죽음이죠, 죽음. 내가 여기서 허락된 인생만큼을 다 살고 하나님 앞에 불려갔을 때, 즉 죽음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는 내 개인의 종국사적 종말을 맞이했지만 궁극적으로 언제 우리는 이루어집니까? 이 구원이 성취가 됩니까? 예수님의 재림 때. 그러니까 아직 성취되지 않은 구원이죠. 이미 구원받은 우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구원을 향해서 이 땅에서의 삶을 성실하게 사는 것, 그것이 의이고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너를 의롭다 칭한다. 이게 바울이 말하는 이신칭의, 로마서가 얘기하는 이신칭의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믿음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이미 이루어진 구원이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성취되지 않은 그 구원 사이에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잡고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간에,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한결같이 충성하는 그런 삶, 신실한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게 바로 하박국서 2장 4절이 말하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그 뜻이다. 그러니까 의인은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는 그런 칭찬을 받는 날까지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이 땅에서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이 하박국서가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 주에는 스바냐, 이제 뭐 이거 어려운 대목, 이제 중요한 대목들 다 지나갔으니까요. 자, 다음 주에는 스바냐서부터 쭉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기남 집사님, 그래도 건강 빨리 회복하십시오. 하영자 전도사님도, 하나님 별번 하다가 다시 이렇게 건강해지셨답니다. 박기남 집사님도, 요새 감기들이 거의 뭐, 코로나 수준인가 봐요. 코로나보다 더 심했다고 그러시는데, 전도사님은. 아무튼, 네,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조현 집사님과 김경숙 집사님, 뭐 어디 아프신 데 없으시죠? 네. 우리는 다 지나갔어. 그래, 네. 다행입니다. 네, 네. 그래요. 자, 그러면은 오늘은 박기남 집사님께 마무리 기도 부탁드리면서, 어, 에스라 성경 공부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시간이 저희들 통하여 많은 것을 느끼게 하고, 또한 아버지의 성실함과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한 생활에서 정말 주님만을 생각하고 나아갈 때 그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무리 사탄과 관계함이 있더라도 그것 하나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그 말씀 하나도 버리지 말고 모든 것이 다 생각날 수 있도록 저희들 이끌어 주시옵시고 늘 삶 속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즐겁고 굶주린 자들을 보살필 수 있도록 저희들 그곳에 이끌어 주시옵시고 그냥 지나치지 않도록 저희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프지 마시고요. 건강하시고 또, 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뵐 때까지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편한 밤 네, 보내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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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구 목사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빨리 나갔네.